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지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10가지의 그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경영 원칙 10가지를 주시고서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소를 건축하라고 할까요? 어떤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조금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시내산에 불러서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쳐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과 기업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업원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장사꾼은 쫓아가 가지고 이 칠칠지 못한 거다, 이 좀 잘 좀 옮기지,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나무란다는 거죠. 근데 기업인들은 쫓아가 가지고 다친 데 없니? 몸 상한 데는 없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느냐 사람을 버느냐의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돈을 버는 사람이고 기업인은 사람을 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래전에 상도라고 하는 그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거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장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 조상들의 이 상도덕에도 바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을 버느냐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차이가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사꾼이고 어떤 사람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기다려주고요, 때로는 인정해주고요, 존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인데, 자녀 삼아서 때로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격려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참으로 우리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 안에서 안식하겠다, 너 안에서 힘을 실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부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피그말리온이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가 여자를 조각했어요. 근데 그 조각한 여자가 진짜 여자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을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가 그 조각된 여자가 진짜 여자로 변했다는 뭐 그런 신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사랑을 쏟고 거기에 내가 정열을 쏟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 도달한다. 예, 그런 그 수준까지 도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야구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 옛날에 김연아도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의 우상이 미국의 무슨 뭐 금메달 리스트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야구 선수도 보면 유명한 야구 선수 자기가 예전에 누가 아주 이렇게 잘한 선수가 자기의 우상이었다고. 예, 자기가 어릴 때, 학생일 때, 초등학생일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가 운동을 했었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많은 그 직원들이 술자리에서 술을 나누면서 안주를 뭘로 삼느냐? 자기 상사를 씹는 것을 안주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상사를 막 씹어요. 근데 그 부장을 씹고요, 과장을 씹고.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학에서 자아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씹는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상사를 존경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우대하지 않고 맨날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그 가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피그말리언 이론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단점만 바라보면 그러면 내가 그런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 그런 거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투성이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라고 거처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 1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5명의 한 그룹에게는 늦은 밤에 잠자리 들 시간에 커피를 주면서 야, 너들 참 잠자기 곤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커피를 마셔서 실제로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에게는 우유를 주면서 너희들은 오늘 밤 편안하게 잠잘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속면을 취했다는 거죠. 근데요, 그 커피는 진짜 커피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카페인을 다 빼버린 커피였고요. 우유에는 반대로 카페인 성분이 엄청나게 많은 우유였어요. 예,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줍니까? 사람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카페인이 있는 그 우유를 먹은 그 학생들이 잠을 설쳤어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그랬는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해석,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커피는 카페인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 잠을 못 잘 거야. 이 우유는 우리를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카페인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숙면을 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도 해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나의 단점만 보고 나는 찌리로 못난 자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러지만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나는 왕 중에 왕의 자녀야. 여러분 세상에서 왕의 자녀다. 그러면 왕자요 공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신분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부족해요. 그 사람이 연약해요. 그 사람이 단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성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 성소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들어갈 그 성전이에요. 집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거기서 거할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 삼으신 바로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상호 거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뭘 준비하신다고요? 처소, 맨션이에요, 맨션. 예, 아주 좋은 그런 집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어요. 예, 언제 완성될까요? 완성되면 그분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지금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소가 그 맨션이 지금 거의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거할 처소, 그걸 예수님께 손수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히 거할 처소, 그 아버지 집, 그걸 우리는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집은 땅 아래에 땅에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지으신 집은 그분이 손수 짓고 계시고 예수님께 짓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짓는 집은 누가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공중 혼잔치 그 될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비밀을 위해서 저와 이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너의 인생, 너의 인격, 너의 성품을 내가 거쳐 삼아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뭐냐? 하늘의 집을 축소해놓은 모델하우스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보았던 그 하늘의 집, 그 아버지 집에 똑같은 집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모델하우스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델하우스인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그 하늘의 집
집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 하늘의 집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예,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를 보잖아요. 자, 히브리서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모세는 집을 맡은 뭘로 있었다고요? 사환, 종으로 일했고요. 예수님은요, 집 주인의 아들로서 집을 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근데 거기 보면 두 분 다 뭐 하고 있느냐? 집을 짓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건물을 지금 성령님과 함께 짓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짓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또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응하지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제 NW에서 우리 이전 집사님 지금 한 주 하고 또 한 주 남았잖아요. 그런 어떤 훈련 코스라든가 또 아니면 집회라든가 예배라든가 또 오후에 오일꽃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뭐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도 타설하려면 먼저 뭘 합니까? 기초공사하고 또 거기에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붓고 또 그걸로 집이 다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문틀도 샤시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데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콘크리트 하나만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짓는 것은 어떤 뼈대를 짓는 거라 한다면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소소한 다른 것도 같이 거기에 부속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집이 완성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또한 성경 공부하는 거 또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집이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이 이렇게 지어가면서도 또 지으면서도 뭘 해야 되느냐? 집을 지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때로는 청소도 해야 돼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문 조금만 열어놓으면 금방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한 번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을 닫아놓으면 근데 문만 열어놓으면 먼지가 금방 끼어요. 무슨 얘기냐?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이꽃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공예배도 마찬가지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성경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그 성전,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 싶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대요.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우상의 땅이요, 그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안식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건 뭘겠습니까?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돼서 살면 진정한 우리의 살림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모형을 지으라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모세 보고.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짓때 어떻게 지으라 그러는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지으면 안 되죠.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야 돼요. 너비와 길이 하나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설계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대로 안 지으면 준공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준공 안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 걸려요. 왜? 감리하는 사람이 계속 감리하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가 있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대로 짓고 있는지를 보는 게 누구예요? 감리죠. 왜? 그래야 준공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으면 멋있을 거야, 이렇게 지으면 더 예쁠 텐데 중간에 자기 멋대로 설계도 안 하고 지어버리면 나중에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에 따라 정확하게 바르게 계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성경 해석을 잘못해 버리는 거예요. 내 위주로 해버려요.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내 관점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려면 그러면 엉뚱한 자로 가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거짓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선지자로 또 하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어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놀라운 거기에 역사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꾸중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일러 주셨느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성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계도를 나한테 줬어. 그렇기 때문에 멋있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 짓는 것이 중요해.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의 법대로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멋대로 지었다가 불법이라고 사용 승낙 얻지 못하면 그건 불법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중공검사 끝나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짓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좋지요. 재정도 풍부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하는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이 많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우데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서 가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 교회 간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짓잖아요. 하나님의 거처 삼아야 되는데 이 집을 하나님 어떻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기에 내 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건물 짓는 데서 감리라고 그래요. 감리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건축할 그 성막의 구조가 세 가지 구조가 돼 있어요.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첫째는 뭐냐면 문이 있어요. 문. 그건 구원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성막의 큰 구조가 뭐냐면 그게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이고, 세 번째가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좌우 이 폭이 25m인데 문은 얼마쯤 될까요? 문. 이게 폭이 25m면 보통 우리가 문 그러면 저기 출입문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이게요? 한 2m 될 것 같나요? 3m 안 될 것 같죠? 폭이 25m면 문은 보통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까요? 폭이 25m면 5m만 해도 크죠? 예? 5m면 도 클 거 아니에요. 폭 25m에 5m면. 근데 10m예요. 10m. 문이 몇 미터라고요? 10m.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원의 문을 넓힌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에처럼 돈 없는 자도 오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야. 아무나. 돈 없는 자도 오고, 연약한 자도 오고, 아무나 와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10m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원하면, 누구든지 다 반응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아무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믿음과 같이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했다는 거죠. 영접,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은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래요,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그냥 조금만 사인하면 그분께서 그냥 오신다니까.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아무나 다 열려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반응만 하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죽어가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그 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반응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죽어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구원의 문은 너무나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전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간절하게 애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들어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원리는 간단하지만요,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보장이 있어요.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어떤 미국 사람이요, 파리에 가서 보석상에서 중고 보석 하나를 샀어요. 그 사람은 이제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 수집상인데 새 것은 너무 비싸니까 중고를 하나 이제 거기서 골랐어요. $10 주고. 근데 공항에서 세금이 이게 보니까 미국 들어와서 보니까 세금이 10배가 나온 거예요. $10 줬는데 $100 세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보석상에 가가지고 감정을 의뢰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보석상이 이거 저한테 파세요. 25,000불 드릴 테니까. $10 주고 샀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주 감정을 잘하는 고급 간영사한테 의뢰를 맡겼더니 그 사람은 $35,000 준다고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글씨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거기에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 아니 조세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몇천 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 되어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를 그러니까 결정할 때는 이게 액면 가치가 있고 의미상의 가치가 있어요. 이럼 우리 인간의 가치, 이걸 그냥 액면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따져보세요. 흑연, 뭐 칼슘, 마그네슘 이거 따지면 100만 원도 안 돼. 우리 인간의 가치는. 근데 우리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액면의 가치로 따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따질 때 이런 액면 가치로 안 따지는 거예요. 의미의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의미 있게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러니까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 안 하고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를 연발했죠. 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걸작품의 걸작품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어떤 신체 구조라든가 어떤 애양이라든가 이것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학벌도 중요합니다. 어떤 지위와 권력, 명예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땅에서 이런 내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그런 어떤 그런 스펙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얼마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기면 안 돼요. 얘는 공부 잘하니까 90점짜리, 얘는 공부 못하니까 50점. 이렇게 공부 가지고 사람을, 얘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적 너머에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 물질로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십시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나의 창자야, 나의 후사야,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신령한 복, 예, 그 복을 내가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고 내가 택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시는 계시기 위해서, 성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피그마는 효과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주 삼아서 씹는 거, 그건 정말 내가 그 이치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귀한 존재로 바라볼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그것을 희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권세, 어디에 우리의 권세를 줬느냐? 입술의 권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소로서 내가 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를 날마다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